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17살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데 그것이 처음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장면이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10대의 소원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화려한 등장은 잠깐뿐이었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질투를 받아서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10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17장부터 사실 3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0장이 그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고난을 겪었는데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2장 1, 2절 30장이니까 22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그가 피신했던 아둘람굴로 그의 일가 친척들이 다 도망을 오고 또 누가 왔냐면 여기 22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어려움이 있고 정말 환난당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다윗의 아둘람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다윗이 10년 동안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요. 물론 무조건 도망 다닌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들의 동족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웃의 블레셋 지방에 가서 이웃을 자기의 동족을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이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다윗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생사를 나누면서 정말 서로 목숨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400명과 뒤에 또 사람들이 한 200명이 더 모여서 약 600명, 남자만 600명이 모였는데 아마 가족들까지 합치면 2, 3천 명 되었겠죠. 그런 거대한 이제 몇천 명의 무리를 끌고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이런 그들에게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이제 다 모든 위기를 피해가고 그 속에서 이 정말 모였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인가 그릇이 되어 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다윗과 그 싸울 만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속족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노인,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돌아와 보니까 그야말로 그 자기들의 그 시글락은 불탔다고 하잖아요.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다 끌려갔고 가축들도 다 끌려가 버린 그 상황을 보고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 10년 동안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난을 위기를 넘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이제 10년 차에 하나님으로 보면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10년 차에 어떤 거대한 위기가 왔냐면 자기들 진영이 완전히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고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낭망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얼마나 더 이 힘든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너무 이렇게 처참한 현실이 오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원망을 받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뭐라고 써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지도자가 원망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지도자가 좋을 때는 영광도 받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나니까 모든 욕을 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백성들의 칭송도 받았지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을 받았고, 한 번은 또 어떤 고난이 오니까 모세를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을 거느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라고 했는데 신경질을 냈어요. 반석을 막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물이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물은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가 힘든 것이기도 하는데 오늘도 다윗이 그런 지경에 오른 거예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렇게 함께 그렇게 힘들게 원통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정말 전우처럼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넘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달아진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6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부하들이 돌로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낙마하고 다급한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다윗은 이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고 정말 무너지는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께 묻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추격을 해서 아말렉에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그 믿음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 왔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도 그렇게 생사를 가르쳤던 부하들도 이 힘든 순간이 되니까 돌로 치려하는 그 이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년간의 믿음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용기를 내어서 이겨오는 그 믿음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 순간 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도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들어올릴 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부릅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을 내서 들어올리는데, 근데 그 역도 선수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들만한 무게를 처음에는 그런 무게를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도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의 역도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무게를 늘려가요. 그러면서 오랜 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초월하는 엄청난 무게의 이 역기를 들어올리는 이 역도 선수가 되는 건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역도 선수가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훈련해서 근력을 쌓는 것처럼 다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밤이슬을 피하며 숨어 지내고 또 사울의 많은 추적을 믿음으로 따돌리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했을 때 이렇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것이 사실 다윗의 마지막 테스트였는데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력학에서 근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약 100이라고 친다면 운동을 해서 근력이 들으려면
120을 들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20%의 과부하가 걸려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들 수 있는 적정 무게보다 조금 더 힘들게 들어야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이 생기고 힘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니까. 그래야, 과부하가 걸려야 그만큼 힘이 들어야 근력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근력과 믿음의 내공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10년간 이 다윗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내공을 하루하루 날마다 이 다윗에게 시키는 가운데, 다윗이 이 훈련을 꾸준히 받았을 때,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테스트였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멋진 믿음의 생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의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낭만과 절망과 어쩌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시달려서 무너질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낭망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아말렉 속속을 추적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용기를 덧입고 다시 추격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테스트의 멋진 믿음의 승리를 오늘 다윗이 쟁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급한 마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쫓아가면서 쫓아가는 중간에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600명 중에서 200명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하니까 200명은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200명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200명은 남겨두고 전쟁터에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들은 자기의 처자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전리품을 나누자 해가지고 전쟁에 힘들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그 약한 사람들 200명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다윗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 힘든 순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야,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가야지. 니들만 피곤해? 우리도 피곤해 하면서 다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조금 빠질 수 있도록 뒤에 후방에 머물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얻었을 때도 전쟁에 나가지 못한 그 200명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정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로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그 전리품을 받았을 때 다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오늘 다윗이 1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종합시험과 같은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 31장에 보면 이 사건 뒤에 10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 사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하의 1장에 보면 바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의 1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종합 테스트였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을 1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쌓았던 믿음의 그 내공을 가지고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통과를 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30장의 놀라운 이 역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것은 물론 그 자체로만 봐도 참 은혜가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10년의 이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니까
이런 어려운 때가 와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을 멋지게 통과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믿음의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어려운 테스트가 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어찌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쓴뿌리가 가득한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으로 가서 타락한 사람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우리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쓴뿌리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그 내공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나란 사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오늘의 나란 사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아니면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날마다의 삶의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오늘의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 아니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 힘입어서 나란 사람의 믿음의 내공을 쌓고 근력을 쌓아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정쩡한 사람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어정쩡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 믿음과 세상이 함께 섞여 있어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말 완전히 낭망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오늘의 나는 여러분 그 수십 년의 시간이 걸거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누구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의 나를 깊이 점검해 보고 오늘의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어떨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6절과 같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10년 동안 저런 연단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저 마지막 순간에 저런 테스트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저 자리에 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정말 아말렉에 뺏긴 모든 것을 찾아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공으로 지금 자랐는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애매모호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누구나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길 정말 원한다면 오늘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며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는 연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힘입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오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늘 생각하던 그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안 끊어내요. 영적이지 않은 생각,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닌데 그걸 여러분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부터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반응할 때 이 반응과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인간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게 아니면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나 하나님부터 온 감정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퍼포먼스를 자주 해요. 한 손을 들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여러분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끊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자 우리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높이 들고 왼손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끌어오세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감정을 끌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누구나 절망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절망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저나 주님께 충분히 절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절망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예수 이름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나쁜 것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것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부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모르지만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오랜 동안 자기의 생각하는 패턴과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의 패턴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우리는 다 회개하고 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우리는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10년 동안 다윗을 무슨 훈련을 시켰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정말 좌절하는 순간, 너무나 힘든 순간을 그야말로 뭐라고 하면 막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 다윗을 쪼아내서 무엇을 뽑아냈냐면 그 나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인간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취해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육신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모든 나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고 왼손으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서 오는 용기, 하늘로부터는 지혜, 하늘로부터는 믿음, 기쁨, 믿음, 소망을 끌어당겨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를 힘입게 될 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인간적인 것, 나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은 내보내고, 하늘로부터는 좋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끌어당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 가슴부터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생각과 정말 좋지 않은 생각, 감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여호와를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자아가, 우리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앙의 틀. 생각하는 틀, 느끼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잘 안 나가요.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나가다가 그 이상 그걸로 많이 돌아가요. 왜? 너무 오랜 동안 그걸 옷처럼 덧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옷을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습관, 생각의 옷, 나쁜 감정의 옷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아버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새롭게 날마다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름 부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